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밝히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축복의 원리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확인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과 권능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실 때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그 길에 합당하도록 축복하시고 그 권세로만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구원의 사랑을 깨우쳐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 잘 깨우쳐서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 간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이걸 다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여기부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었다. 그것은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인정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존재하게 하신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꾸 삐떡거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져요. 인생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국 이미 창조와 함께 주신 우리 본분을 사람은 스스로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말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관계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이 피조물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던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이 다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동식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위치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이기도 합니다. 다른 피조물,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으니까.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릴 건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룰 건가? 여기서부터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적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다른 피조물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피조물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는 거예요. 저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과 타락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관계되는 말씀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파생되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출발점인 죄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끝부분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인간의 죄, 곧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막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인데 누구에게?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어떤 종교든 왜 모든 종교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면 다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신을 무서워서 행동하잖아요. 기뻐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행동하는 거지. 두려워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마 기독교 근본 이해를 한다면 여기 크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동하는 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 관계에서 이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겁니다. 왜 신들은 한결같이 진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간은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한 답입니다. 모든 종교가 묘하게 공통됩니다. 어떤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무서워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신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해야 하고 언제나 신들의 섬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종교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신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생각하게 되고 막연하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두려움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 어떤 자세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면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허락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함께 기뻐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과 동등되게, 동등되다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인간이 신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말하고 나누고 뜻을 공유하고 이루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는 기쁨, 하나님의 영원히 갖고 계신 뜻을 창조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복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잡으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잡히는 것 같은데 항상 안 잡힌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없어. 항상 허전합니다. 그래서 또 잡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찾고 있는 행복이 그러한 상태에서 결코 확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뭡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그 위치를 스스로 박차고 버린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본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옷을 입으실 때 단추를 첫 번 걸 잘못 끼우면요 나머지를 아무리 잘 껴도 틀린 거예요. 예뻐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끌어야지 빨리.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워야 돼요.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단추를 아무리 끼우려도 다른 데 가서 꽂힌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굳이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은 결국 그러한 위치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무서워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언약하신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경건, 곧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근본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풀려요. 풀린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주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풀림이 주술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내 기본이 서면 그 기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말씀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너가 가장 복 있는 자야. 알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져버렸어. 그 이후에도 비록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땅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담으셨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모든 것 안에 넣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서 신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몰라. 그래서 마지막 오늘 23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신이 필요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이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드니까 그건 진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합니까? 결국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능력, 곧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란 하나님의 속성, 인격이라고 하는 속성, 창조적 능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속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무에서 창조할 수 없어.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재창조, 굳이 표현하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창조 능력이에요. 이건 사람만 가진 거예요. 어떤 동물도 이 창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생존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서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하지만 창조 능력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창조 능력을 악의 도구로 다시 사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근본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게 주신 창조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활용이 될 텐데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지 못하면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모두가 공유된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을 특권으로 알아 누릴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특권으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도 굶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위치와 능력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행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 생각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유일하다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생각함으로 그리고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순간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는 것도 기쁘고 일어나는 것도 기쁘고 쉬는 것도 기쁘고 먹는 것도 기쁘고 세상에 어떤 동물도 기쁨으로 먹는 건 없어요. 배고파서 먹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때우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 때운다 생각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아주 작은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감격하고 먹으면 기쁨이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기쁨이 없이 억지로 먹으면 먹어도 살 안 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허기집니다. 그래서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먹이 경쟁을 합니다. 그 먹이 경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가 못 먹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 세계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게 됐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18절에서 지적한 대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단지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신실한 자세로 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은 경건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다른 가치나 신적인 존재를 더 높이고 존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결정적인 인간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계신데 하나님을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때 부끄럽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아는데 나는 몰라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내 부모님을 아는데 내가 부모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뭐라고 그래 생각하겠어?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단순히 경쟁의 개념에서 저 사람 나보다 지식이 좀 더 많아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른다고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 그런 부끄러움이다 그 말.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20절 말씀 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18절 말씀에서 진노를 비켜갈 수가 없다. 왜?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불렀어. 너희를 알게 했어. 알 수 있도록 사물의 모든 내 뜻을 담았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부정하고 나아가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책망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도록 하셨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과 의식을 끊임없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매주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곧 바로 응답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 풀려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풀려가는, 내 중심으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풀려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풀려갈 때 자연스러워요. 네. 그런데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2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적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다음에 우상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동서고금, 어떤 민족도 예외 없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고대 사회든 지금의 현재 사회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사람이. 결코 어떤 민족의 사람이 특별하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특별한 시대에만 나타났던 문제나 현상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에는 민족과도 관계없이, 시대와도 관계없이 반드시 공통된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화사를 보면 그 문화사의 핵심이 뭐예요? 다 종교적 행위잖아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불가사의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다 종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드는, 스스로 신이 되는 경우, 절대 권력자들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일어난 현상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들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또한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교적인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로마 시대의 우상을 향하여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혀 다른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날부터 새로운 종교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개종은 했지만 세계관은 여전히 우상을 전제로 한 세계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개종을 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을 살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지적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자신이 바라거나 혹은 뜻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어지는 것이거나 해결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이교적인 신앙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23절로 갑니다. 그렇게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21절 보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을 향해 서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 만드는 사람. 왜? 늘 불안하거든, 사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각이 허망한 대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미련해져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행동해요. 그러나 헛다리 짚는. 그리고 결국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수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버러지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특별히 문화가 많은 데를 가서 보면 별별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별별 것들이 다 신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우상의 형상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여기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된다. 이 단추가 바로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려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인데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